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총 38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비유들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비유 이야기가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8가지의 비유 가운데 오늘 제가 묵상한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본래 잃은 양을 잃어버린 그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는 있는데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이 등에 안고 오시는 그 목자의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또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아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예전에 제가 오죽했으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 때 제가요 이거 열쇠고리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생각났어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 1층에 그 책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을 때, 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없어졌을 때에 그것을 찾아 되찾는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물며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말도 잘 듣고 그렇게 괜찮은 속 썩이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엉뚱한 구석이 있는데 당시에는 정말로 천륜이라고까지 여겨지는 그 금기사항을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아버지의 분깃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도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 때에 그 2000년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것을 허락해 주는 아버지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그 둘째 아들에게 그의 재산 분깃을,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받자마자 즉시로 그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정말로 잘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가진 돈이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한
편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많던 사람들도 그의 곁을 다 떠나가고 그는 돈도 없고 주위에 사람도 없는 외국에서의 쓸쓸한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않고 또 혐오스러운 동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동물, 어디요?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를요 굉장히 멀리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수 없이 취직할 때가 정말 없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네, 돼지 농장에라도 취직해서 먹을 것을 먹어야 살 수 있기에. 그런데 그 취직한 곳에서조차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돼지들의 밥이 되는, 그 돼지들의 식량이 되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찾아왔어요. 회개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를 지금 있는 그 돼지 농장, 쥐염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그곳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저기 내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집을 향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비록 집 나간 탕자이지만, 불효를 저지르고 나간 탕자이지만 마을 어귀에서 매일 그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버지와 입맞추고 또 껴안고 아들의 상징인 이 가락지를 다시 그에게 끼워주고 또 그동안 얼마나 이 볼품없는 홈리스, 노숙자의 그 생활의 모습, 또 외국인 노동자로서 가장 최악의 상황, 그 돼지 농장에서 얼마나 돼지 똥 냄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깨끗이 목욕시키시고 또 그에게 자신의 아들이기에 자신과 같은 피단 옷을 입히시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시고, 할렐루야, 그의 모든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잔치를 벌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어쩌면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아우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집 나갔던 적이 없는데요, 평생 교회 밖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어찌 보면 영적인 탕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항상 교회 밖을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날,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인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믿어야만 했어요. 직접.
그러나 2000년 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저 천국에 승천했던 인물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그러한 이름이에요. 영어 발음으로는 일라이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무슨 뜻이냐?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길르앗에서 사는 디셋 사람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아하시아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성경의 묘사는 뭡니까? 몸에 털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특별했고, 또 엘리사의 스승이었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건지시고 살펴주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삼아 주셨어요.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과 또 그릿시냇가에서의 그 까마귀로 연명을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의 기근 동안에 2년 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모자에게 찾아가 그것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야, 이러한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모자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순종한 결과 뭐예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또 떡 그릇이, 떡통이, 밀가루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더 유명한 일은 뭐예요? 갈멜산에서의 싸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무려 850명 되는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숫자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850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숫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을 때에 결국 그 전쟁은, 그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의 승리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엘리야처럼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 더 나아가 그러한 인생의 승리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업적을,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다 치르고 나서, 엄청난 일을 다 하고 나서 때로는 너무 힘든 나머지 너무 이 기가 싹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 때로는 큰 일을 하고 나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슈퍼스타들이 큰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잘못된 그러한 유혹의 파면의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에 그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겼지만 바로 다음 날 이세벨의 분노로 인하여,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분노로 인하여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또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이 엘리야는요 도망했습니다. 도망했어요. 호렙산으로 피하여 계속해서 앞만 보고 도망하다 이제는 지친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족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족하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올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 엄청난 일을 너가 당당하게 해놓고서도 그 이세벨 그 왕비의 명령 하나에 두려워 벌벌 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권세도요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영적 전투에서 이겼는데 그 세상의 군사들을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힘을 받아 세상에 나아갈 때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무장하는데 이 세상 앞에서는 움찔하는, 세상 앞에서는 다시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공포에 휩싸이고 마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맛있게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나서 새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천사들을 보내어 다시 그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얻어서 40일 주야를 걸어가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 이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말씀으로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빛으로 이 세상을 환히 밝히십니다. 이 세상 칠흑과 같은 어두웠던 흑암에 감추어졌던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이 되어서 밝혀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던 그 육적인 혈통이 육정으로 나오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믿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또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이세벨의 그 명령을 향하여 귀 기울이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이킬 때에 그는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만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벌벌 떨어야만 했어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는요 어부 출신이에요. 웬만한 풍랑, 웬만한 우여곡절, 그리고 바다에서의 위험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기에 그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더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이 정도 풍랑이 일면 바다 근처에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잔잔했던 그 바다가 어느 순간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다 위에 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자기도 모른 채 그 육신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다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 시선을 뒤로 하고 자신의 지금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나?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향하였던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결국 그는 물속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또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 이미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받았는데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호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종이호랑이는 아무도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종이호랑이처럼 마치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또 충성된 자녀들이, 또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기저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먼 옛날 세계대전이 있을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느 한 병사가 성탄에 그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곳은 가장 극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었는데 그 찬양 소리로 인하여 적군과 아군이 모두 합창을 하며 아기 예수 오신 그 성탄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이, 전쟁터가 예배의 장소로 바뀌고 그날만큼은 총소리가, 총탄의 오고감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평화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미 우리는 맛보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 귀가, 모든 오감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서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증을 낳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지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엄청난 기적인데 우리가 고백하기에는 그냥 주님 안에서는 당연한 일로, 아주 상식적인 일들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주신 우리 주님, 그 빛을 받아 우리도 작은 빛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아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의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 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